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 2달 넘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5주 정도만 살펴보다가 서신서를 설교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예수님 설교를 쭉 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올해 우리의 이제 어디 갔죠 우리? 어린 양 예수를 함께 따르는 이제 2025년 올해의 표어잖아요. 이제 우리 아마 사경회 때문에 이 뒤에 이제 그 현수막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구나. 이제 어젯밤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다 요한복음 끝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탁 멈추고 어느 날 제가 서신서를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참 지금 우리에게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의 율법 준수로 참된 안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고 살아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딱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은 이제 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치유받은 병자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이 핍박당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여러분 담겨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핍박했던 것인가? 왜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안식일의 계명을 깨뜨린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단 말인가?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먼저 읽으면서 도입부 부분을 살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두 가지 이유를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자신에게 동등하게 여겼다.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개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말을 예수님이 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려 했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17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볼 때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나라가 맺었던 언약 관계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어휘들이었어요. 나는 언약의 주인으로 너희 민족과 나라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같은 나라가 될 거다라는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과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했을 뿐이야. 하나님과 내가 독특한 관계에 있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예수님은 한마디를 툭 던진 거였어요. 이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뚜껑을 열리게 만든 겁니다. 감히 30살밖에 되지 않는 저 젊은 청년이 누군데,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데 가히 유대인으로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 말, 언약적인 어떠한 용어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돈독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감히 말로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는데
진짜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을 감히 짓거릴 수 있단 말이야. 감히 성부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는 저런 말들을 감히 했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5장 18절 후반에 등장하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뭘 따져 이러지만,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인식에 있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AD 한 300년을 지나가면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단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나 통일교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들이었고 한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이었으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되었고 이 시간의 온 영원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고, 이분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탁월한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셔서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든 인류보다 뛰어난 가장 으뜸이 되는,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을 아리우스주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펼쳤던 중요한 주장의 핵심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맞서서 정통신학의 수호자로 등장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익히 여러분도 들어봤을,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정초한 인물이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아리우스주의자들과 반박을 할 때 언제나 이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고 하등 차이가 없으며, 성부께서 만드신 조금 못한 피조물이 아니고 역사의 한 시점에 그냥 성부가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이분은 영원히 성부에게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태초로부터 계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그 존재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등 차이가 없는 동등한 분이셨다. 이 말씀 구절에 기초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성립했어요. 그리고 AD 325년에 교회에는 니케아 신조를 공포하면서 아리우스의 모든 주장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정통신학의 출발, 아주 중요한 근본을 그때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니케아 신조를 한번 같이 일정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니케아 신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나, AD 325년에 공포된 신조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이십니다.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셨으되 창조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AD 325년에 비로소 교회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냈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아주 처절한 논쟁이었고 싸움의 결과였어요. 이 니케아 신조의 재미난 표현들을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의 표현들이 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셨다가 아니라 나신 하나님,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쓰는 이유는 언젠가 역사의 한 시점과 시간의 한 부분에 나타나시고 등장하시고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나셔서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 표현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창조된 적이 없고 한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시고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동등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조항은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의 기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도 인간의 이해와 철학과 아주 밀도 있는 엄밀한 사색을 통해서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만큼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리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당당하게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드러내기 시작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며 이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25번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문장은 한 2번 등장해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문구 자체에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징적인 문구입니다. 이 진실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문구예요. 요한복음에 언제나 이 문구가 등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할 것이기에 주목하여 보라고,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중요하게 보라고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보지 않은 것들, 그분이 뜻하지 않은 것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이와 짝을 이루는 30절을 보시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은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들은 여러분 왜 고치신 겁니까? 지금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분이 뜻하신 일이기에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안식일에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아니라 책잡으려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이들은 유대인이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자유롭게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아픈 자들을 고치는 일, 망가진 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예전부터 항상 해오셨던, 아버지가 해오셨던 일이기에 나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기에 나는 이 일들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한낱 사람이 만든 안식일 금지 조항으로 책을 잡아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계명 어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분의 영광과 위엄을 깨닫지 못하며 한낱 이분의 행위들을 자신의 기준에 입각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얼마나 보았냔 말입니다. 우리 5장 20절에 그 답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이시고 자기의 모든 뜻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변화는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재물을 공유해도 아깝지 않고요, 시간을 공유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공유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참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를 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성부께서는 모든 뜻을 보이시고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누는 시간이 아깝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일 수 없어요.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타지에서 찾아왔는데 그 명절에 유명한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들 있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네, 계속 좋아야죠. 자녀들이 와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삶을 쓰고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계속 좋아야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는데 돈이 아깝다?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명절도 그럴진데 저는 우리 태화교회 목장이 좀 일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목장에서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뭔가 하나 이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편 내 편 따지고 뭐 하나만 수틀리면 그냥 뒤에서 막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말고 누군가를 향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참된 사랑이 좀 저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 또 목자들에게 흘러가고 목자들을 통해 이러한 참 사랑이 흘러가야 우리가 세상에 왜곡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래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저는 그런 날들이 우리 태화교회에도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고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뜻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과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단순히 성부 하나님에게서 본 것만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이 더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살리고 죽이는 일, 영생을 주고 심판하는 일, 그 일과 권한을 예수님에게 성부께서
맡기셨다는 건데 이게 왜 더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자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선언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 먼저 볼 수 있어요. 먼저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열왕기하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기도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선언하신 거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앙의 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읽었던 이 열왕기하 5장 7절의 말씀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누굽니까? 그 나아만 장군을 이제 치료하라고 이렇게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보고 하는 자기 푸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저 문둥병이 걸린 나병이 걸린 장군을 보내서 치료하라고 하냐?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는 저 나라 왕의 협박인데 내가 어떡하냐라는 푸념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표현은 딱 이 세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사건도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첫 번째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죽었던 아들이 한번 살아난 일들이 있었어요. 이 두 번의 경우는 모두 다 뛰어난 선지자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역사적인 구약에 기록된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도 엘리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엘리사가 죽어 묘지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압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전쟁통에 놀라서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던 사람의 시신을 엘리야의 무덤에 그냥 던져놓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시신이 엘리야의 뼈에 닿았을 때, 죽은 시체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시신이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마지막 기록이에요. 아마 마지막 이 구약의 기록은 엘리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의 죽고 살아남이라는 육신의 생명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에게 그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 총 6개의 구절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구약에 일어났던 실제로 죽은 자가 일어났던 유일한 구약의 기록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것은 이게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루는 것은 환상이었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 앞에 서셔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사람을 심판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성부께서 일하시는 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예수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도 하고 심판을 줄 수도 있는 이는 나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이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물론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요?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살리는 일은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뭔가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남들보다 더 잘 믿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이 그냥 싹이 보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때로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라도 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을 높이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때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가족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애써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이 예수님이 원하셔야만 됐던 일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뿐이죠. 심판도 예수님에게 맡겨진 거였어요. 영생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이런 심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살리는 일과 심판의 일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께 맡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안식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조롱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세상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에게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사람들은 한숨 짓고 때로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처님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한숨 짓는 거 우리는 알아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그 진노가 성취되고 쏟아지고 이루어져도 하등 신기할 것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영생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진노가 쏟아질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어느 한 인생의 때에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하염없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이태껏 살아온 너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살리는 일과 심판 모두 다 맡겨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를 다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은 영생과 심판의 권세,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의 권세 모두 다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살리는 일과 모든 심판을 맡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이들이 아들 예수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공경하다는 것은 가치를 두다, 높이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그분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하등 차이가 없는 똑같으신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로운 분이시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시죠 라는 이야기, 고백, 하나님은 듣고자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두셨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고 적절한 헌금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다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기 위해 이 아들 예수에게 영생과 심판의 모든 권한을 성부께서 두셨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두 가지와 동일한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 여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요한은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조금 더 이것을 두 가지로 풀어 설명하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가치 없게 만드느냐, 그분을 정말 존중하냐 그분을 멸시하냐를 가르는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은 첫 번째로 순종적 경청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때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도 많고 은혜도 이야기할 거 많고 여러 가지 확신도 있고 깨달음도 있지만 때로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했나 몰라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 짓는 저를 보면서 하염없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민철아, 네가 다 변화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정말 손끝 하나 발끝 하나라도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전보다 나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로를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얼마입니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은 몇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2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30년 예수를 믿었다면 30년 동안 제가 주일 예배를 1,500번 이상 드렸던 거죠. 그렇죠? 제가 그 1,500번의 예배에서 순종적 경청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제 삶의 하나하나를 고쳐 나갔다면 저는 적어도 한 1,500군데 이상을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래,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 오늘 설교 좀 잘하네. 오늘 좀 좋네. 오늘 좀 은혜가 있네. 아유, 오늘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왔다 갔네. 여러분, 그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설교를 평가하면서 듣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하고 순종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예수님을 가치롭다 높이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를 믿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다, 곧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그분에게 순종하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요한이 이야기하는 믿는다의 동의어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막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은 순종이겠죠. 여러분, 이제 명절이 막 시작이 되었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믿지 않는 형제 가족들과 함께 회포를 풀기 위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꺾는다면 끝나는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태화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잔 꺾고 싶으시다면 제발 직분은 반납하십시오. 권사의 직분, 시무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은 반납하십시오. 제가 일부 때는 서리집사까지 포함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조금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리집사까지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세상적인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중직자라면 적어도 교회 이름을 대표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임직을 받은 중직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친척들과 만난 자리 앞에서 술 한 잔으로 꺾을 수 없고 우리의 못난 행위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때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정치하려면 어쩔 수 없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직분은 반납하시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술도 한잔 하시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권사, 시무집사, 장로라는 항존직의 직분을 얻으신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길들을 하실 수 없어요.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에게 올 연말까지 직분을 반납하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실어드릴 거예요. 직분 반납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윤 장로님이 제일 크게 웃는데 아마 제일 빨리 반납하실 것 같은 좀 용의자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분을 높이라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영생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적 경청의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서슬이 퍼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앞에 서셔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그들의 눈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나는 영생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며 나를 높이고 공경하도록 성부께서는 나에게 이 권한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